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있을까요? 100%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10%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1% 믿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내게 얼마나 내 영혼이 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인류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눔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이렇게 누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자유의지 안에서 생명의 법을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의 축복 속에 창세기 1장 28절에 결혼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지혜까지 주셨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불신앙의 믿음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믿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생명의 법을 지켜 창세기 1장 28절에 결혼과 번성과 정복과 또한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의 인간은 이러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불신앙의 믿음, 불순종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릴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자연물은 버려도 우리 인간만 버릴 수가 없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 오신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피로 치루어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피로 치루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간단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사랑인지.
이 구원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시복음이 완성복음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 원시복음에 순종할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은 세워 가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민족의 조상, 복음을 회복시킬 조상, 우리의 후대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죠.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즐김을 즐기기 위해서 해외로 아니면 또한 자연으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를 찾고 계신다.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자를 찾고 계신다. 복음의 가문을 세울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의 후대가 복음의 대를 이어갈 그러한 조상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의 믿음의 조상이 되며 완성된 복음을 이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냥 숨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을 믿음의 조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는 영들이 되어야 될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통곡스러운 일인지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꿀 수가 있겠죠. 인류를 창세기 3장 가문으로 만든 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와 같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같은 존재, 창세기 3장에 그 속에 있는 그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결혼하기 싫대요. 그리고 자녀 낳기 싫대요. 저주 중에 저주의 생각이죠. 지금도 자기의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있는지요? 사탄 마귀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아니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아니 내 자녀와 내 후대와 미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었다. 그 내쫓긴 이 사탄 마귀는 어디로 갔다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에덴 동산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가정을 통해 인류의 창세기 3장 원주의 씨를 뿌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내 자신이 원죄의 씨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멸망의 조상을 세워가기 위하여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찾아가서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재앙의 가문으로, 멸망의 가문으로, 우상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 죄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진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 자기가 우상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우상의 가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복음의 대를 잇게 하는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성이 되어지기 위하여 부단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락된 성을.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죄의 우월성을 가지고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자존심이래요. 자기의 자존심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존심이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존심이야. 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야. 내 자존심 꺾지 마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매우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이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종교 우상의 가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늘 영적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늘 창세기 4장 3절에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과 후대에게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그 가문은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지는 가문이 됩니다. 이것을 종교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상과 종교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참 어긋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상들과 미신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귀신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우상이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상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상이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귀신과 분별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종교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재앙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사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까지 재앙이 물려주는 그러한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그의 손자에게는 77배까지 그 죄의 대가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가 점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러한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노아 시대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까지는 그래도 900살까지 사는데 창세기 6장에 넘어와서는 120살로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완전히 단축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시부터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완전히 떠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가 자신이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완전 복음을 이어갈 순종 조상을 세우기를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우시는 분 다 모두 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에게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죽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 영혼 속에는 지금도 불순종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불신앙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겠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의 가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없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고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방주를 만드는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때로는 반문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노아니까 돼. 근데 나는 노아가 아니라 안 돼. 노아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근데 나는 노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반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못해 라고 그러한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순종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의식주의 문제를,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으로 선포했죠.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가문에 흐르는 우상과 미신과 율법과 종교 사상을 버리고 내가 내게 줄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과 우상과 종교사상과 미신사상을 꺾어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속에 순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평성학교 성도들, 복음의 대를 잇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게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2절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절에 독자까지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를 잇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순종의 증거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네가 그 드리는 믿음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가문으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요셉이 애굽의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요셉 애굽 땅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지키셨고 그들이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 애굽 땅에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천군 천사를 파송했대요. 그 전에는 애굽 땅에 천군 천사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들어간 그때부터 4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누구를 머물게 하셨다고요? 천군 천사를 머무르게 하셨대요. 하늘의 군대를 머무르게 하셨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오니까 누구도 빠져나왔다고요?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까지 빠져나오게 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곳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온다면 그곳에는 하늘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가문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 믿음은 미안하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줄 몰라요. 왜냐?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메시아의 복음을 있게 하기 위해 아담에게 창세기 4장 25절에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아브라함과 요백의 부부에게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의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400년의 저주를 꺾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준비하셨고 복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세워가는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을 무슨 조상으로 세웠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우심을 받기 위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겠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예배와 전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의 가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릴 유일성을 가진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복음송 함께 하십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의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와, 한 번 더 있나요?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이번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 주인도 역사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영이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